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 규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게 될 때를 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중에는 왕이 없었지만 주변 국가들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미 왕이 세워진 걸 보고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어떤 왕을 세우게 될지, 왕의 자격은 무엇인지, 또 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건 뭔지, 또 왕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다른 주변 민족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는 생각이 들때 그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중에는 왕은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훗날에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 때로부터 대략 350년 후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훗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제도가 도입되게는 되지만, 일단은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고, 모세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될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왕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왕이 될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국인, 이방인 중에 왕을 세우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먼저 15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며, 왕을 세우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 위의 왕, 진정한 왕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중반부터 보시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하면서 타국인, 이방인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방 나라의 우상 또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중에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의 후보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했다라는 것이며, 둘째, 타국인이 아닌 히브리인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16절, 17절 말씀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먼저 16절에 나오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보유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 품종의 말로 일컬어졌던 애굽의 말들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 신하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상반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머리에 기록된 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본분은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 수단으로서 좋은 병마를 많이 갖춰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이 말씀은 아예 군대를 기르지도 말고 병마를 갖추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은 이 땅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왕은 이 땅의 힘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다시 말해 왕은 이 세상의 좋은 병마와 힘을 믿을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눈을 비비고 밤낮으로 깨어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조건과 지혜와 경험과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읽어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해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왕들은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상호 연대를 위해서 주변 왕족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첩첩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로서는 많이 아내를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 결혼 제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여럿의 아내를 둔다면 세욕에 빠지거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명령이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 여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일에 솔로몬 왕도 많은 처첩을 두었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중에 들어오게 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두지 않기 위해서 또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렴풋이 생각만 해도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는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할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결코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왕은 이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고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이 세상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재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공기를 마시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6절, 17절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될 것들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음 18 그리고 19절에서는 왕이 평생에 해야 될 일,
왕의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토록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비록 왕은 한나라의 왕이지만은 왕의 왕이 되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즉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책의 사본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책을 베껴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책의 원본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왕은 율법책을 양피지 두루마리 위에 기록하며 사본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작업을 해야 했을까? 사본을 만들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평생에 걸쳐 늘 언제나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서를 항상 가까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평생에 걸쳐서 언제나 늘 율법서를 자기 곁에 두고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돕는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앞서 19절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눈을 고정할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계속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랫동안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누구를 세울지, 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왕이 마땅히 평생에 걸쳐 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내용이 담긴 이스라엘 왕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여야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했습니다. 비록 왕정제도 안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왕은 수많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왕 역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시는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